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밖에 조금 춥죠? 네, 쌀쌀한데 그래도 공기는 좋고 날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따뜻하긴 한데요.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오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분단에 대한 아픔들 또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또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 계기들이 뭐가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관심들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진 맨 앞에 보면은 기쁨과 희망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으로 오늘 20차 정기 심포지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승률가들과 손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쁨과 희망 사모연구원 정기 심포지엄이 올해가 20차를 맞이했습니다. 자료지 102쪽을 보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심포지엄 주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 국권의 정권 들어서면서 또 우리 사회가 도저히 이 기득권 세력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참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우리 사회가 왜 기득권 세력이 바뀌지 않고 계속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가 노론 300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정조 시대 전후에서 노론의 집권 세력은 이른과 옷을 갈아입고 계속 집권을 하고 되는 것이죠. 정권이 교체된 노론이 친일로, 친미로, 반공으로 이름만 바꿔서 계속 지배 권력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배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이 교체했지만 사실 대통령만 교체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지배 권력, 기득권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 재벌, 언론, 검찰, 법원, 고위층들은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를 보면 검찰과 법원, 또 언론, 보수 정치 세력, 보수 종교 세력까지 똘똘 뭉쳐서 지배 세력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어떤 때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왜 그런 것들이 오게 됐는가를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됐는가를 2015년부터 저희가 제 15주를 통해서 짚어보고 또 특히 오늘 주제는 분단 시대 한국 전쟁 이후 미국 이승만 정권 내에서 어떻게 반공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됐고 교회가 어떻게 그것들을 통해서 또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좀 더 평화 체제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을지 또는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기쁨과 희망 사모연구원에 이사로 계신 양승구 교수님 서울대병의 교수이시면서 우리 이사 중에 또 형신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선생님들 충량도 하시고 아마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승규 교수님 모시고 여는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성교수님, 지금 이영우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 부디 이게 여는 말을 제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1995년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이 창립되면서부터 평신도 이사로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양승규 신원입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천주교에서 자랐고
정의교회 사제단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 교회는 성속 이혼론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왜 교회가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2차 바티칸 공회의 사모펀장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는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그런 그 소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가 구원을 할 사회는 사람들은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살지 따로 이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제단의 활동이라든가 또는 기쁨과 사목연구원의 활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상당히 이제 그 사회의 개혁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좀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아직도 이 종북 좌파 타령이 있는가 하면은 한국 내에서는 또 이제 진영 논리에 빠져서 뭐가 옳고 그러냐라고 하는 판별보다는 정말 이성을 잃고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슬픈 생각을 자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기쁨과 사목연구원이 벌써 20차에 걸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의 소명 또는 사회 문제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복음의 빛이 어떻게 비춰야 하는 것을 밝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훈 신부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계속을 하지 않고 오늘 주제를 맡아주신 신부님, 교수님, 박사님 그리고 이제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신부님과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 인사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간단한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의 발제가 있겠고요. 세 번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25분, 논평은 10분으로 이루어지겠고요. 오늘 저희가 진행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정위원, 정부사재단 신부님 원래 회의가 또 있고요. 또 끝난 다음에는 7시에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미사가 매주 월요일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또 신부님들 또 미사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뒤에 간식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화장실이나 간식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맨 뒤에 보면은 질문지가 있거든요. 혹시 강의 이제 이번에 또 논평하고 또 발제 들으시면서 혹시 질의하실 분들은 거기에 써서 앞쪽에 저한테 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직접 프로에서 직접 또 토론 시간에 직접 질의할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제1 발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발제는 강주석 신부님, 의정부교구이고 가톨릭 중국과 평화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부님으로서 또 북한화 박사 이루시고요. 북한 전문가이십니다. 또 작년에도 저희가 또 발제를 하셨거든요. 이어서 올해도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주제는 한국 전쟁과 순교라는 주제인데요. 아마 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또 많이 또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 또 어떻게 우리 한국 전쟁 그 기간 안에 순교자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또 우리 한국 전쟁을 바라보고 또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제를 해주셔야 생각이 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강주석 신부입니다. 사실 북한 공부를 좀 하고 논문을 써서 이제 지난해 논문 졸업을 했는데 잘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논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해에도 그 논문 쓴 걸 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도 좀 비슷한 사실은 이제 발제 의뢰를 받을 때 제가 새로운 뭐 글을 쓰거나 이럴 시간이 없었고 뭐 이제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발제 의뢰를 하실 때 우리 사국장님이 논문을 활용해서 해도 좋다고 또 얘기를 하셔서 이어서 다음 내용을 제가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쟁 근데 분단 시기와 분단이 한반도 분단이 이제 복잡화되는 과정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종교인들에게 천주교 우리들에게 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순교에 대한 역사가 있고 또 지금도 많이 전쟁 시기에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시복시성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민족 화해를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차원에서 이 순교와 민족 화해, 평화 이게 어떻게 좀 같이 잘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흔히들 밥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흔히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아마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논문에서 약간 언급을 했지만 답을 명확하게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동의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순교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도 있는 얘기지만 이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한국 전쟁의 어떤 순교라는 현실 안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같이 오늘 또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을 같이 한번 잠깐 읽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뜬금없이 이런 뉴스가 한번 외신에 나온 게 제가 관심 있는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뜬금없는 뉴스가 우리 언론에 쫙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봤는데요. 북미 대화의 어떤 과정이 이렇게 교착상되고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탄압 피해자들 이렇게 백악관 초청을 했죠. 그래서 탄압 사례들 다 듣고 되게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자기가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제 약속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눈에 띈 사람이 탈북 청년 유명하신 분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능통하게 아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종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이랬는데요.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 미국과 북한의 대립 또 미중 갈등 이제 이것의 핵심에 어떤 종교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당연히 지금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한국 전쟁 또 냉전의 시작가 있는지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이 다 이제 예를 들면 핵무기를 다 포기한다 우리가 다 이제 미국에 위협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런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 때 미국에서 미국 일반 국민들이 특히 북한의 이렇게 하여튼간 일반 국민들 아니면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면 북미 수교를 해라. 북한이랑 미국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인정해줘라. 찬성한다.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좀 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당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북한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국가인데 어떻게 그런 김정은 정권을 인정할 수 있냐?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다 버려도 예전에 핵무기 얘기가 없을 때도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비핵화가 이제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냉전적인 어떤 대결과 종교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우리 역사 안에서 이제 특히 선교사들에 관한 제가 기록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선교사들이 어떤 체험을 했고 또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천주교회가 피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또 얼마나 뭐 가해자가 이제 북한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조사가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가해자들이 뭐 당원인지 어떤 정부 관계자인지 뭐 민간인들인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순교에 그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쟁 시기에 이제 이 글에서는 그래서 영미권 특히 이제 주적이 당시 북한의 주적이 영미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미권 선교회인 골룸반의 메리노의 피해를 중심으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룸반 쪽에서 피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태평양 전쟁 때도 사실은 일제시대 말기죠. 일제강점기 말기에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박해는 시작이 된 거죠. 일본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미국 분들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분들 또 주로 아일랜드 신부님들 많이 있는데 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고 아일랜드 신부님들은 이제 감금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메리노의 한 신부님한테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메리노 신부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때 그 추방을 미국 신부님들이 다 당하는데 아일랜드 국적을 미국 국적이랑 아일랜드 국적을 이중 국적 갖고 계신 신부님이 있었는데 남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일랜드 국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기 아일랜드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남아 있었지만 감금당해서 완전히 감금당해서 차라리 추방당하는 게 나을 뻔했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해방이 돼서 골룸반 신부님들이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 다시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골룸반의 어떤 잡지 더 파이스트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소개되는 기사를 보면 이제 무죄하게 아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신부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그때 51년 1월에 나온 그 기사를 읽어드리면 다른 이제 당시 지부장이었던 신부님들이 증언을 하는 거죠. 사령관이 이제 북한군 사령관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신부의 주머니를 뒤져서 시계 묵주 등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총살당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러면서 홀리어 신부라는 젊은 신부가 이렇게 살해되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는 내용이 이제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피해 사례에 대한 언급들이 우리 그런 잡지는 일단 이제 서방 세계에 많이 알려진 것이고요. 네, 또 다른 이제 그때 골룸반 신부님 중에서 크로스비 신부님 같은 경우에 이제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 당시 경험을 수기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이 글에서 인용을 한 것은 뭐 굉장히 이제 적대적으로 공산주의자를 아주 악마적으로 표현했다기보다도 다른 면을 표현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신부님 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지도부에서 또 이제 이런 미군 지도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전쟁을 성전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악마적인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또 실제 어떤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꼭 그러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 선교사 같은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치 영화에서처럼 북한군 젊은 장교를 만났는데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뭐 예의를 갖췄던 모습 또 뭐 자기가 아는 어떤 소녀의 오빠가 잡혔는데
사실 이제 뭐 공산주의 혐의자로 이렇게 학살당했던 모습. 반대의 경우도 뭐 자기가 공산군의 포로로 잡혔던 신부님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구에 있던 이제 골룸반 신부님들도 이제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례가 뭐 시간이 안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또 억울하게 정말 잡혀서 또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혀서 이렇게 처형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리놀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피해를 받았는데요. 네. 그 전쟁, 한국 전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북한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태평양 전쟁 때 추방이 됐고 47년도에 이렇게 다시 한반도에 들어오시죠. 북한 지역을 못 들어가고 이제 남한 지역으로 오시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미국 국무부에서 그 비자 문제를 여권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준 거죠. 북한에 들어가는 걸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어떤 북한 혹시 뭐 도움을 줄까봐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그걸 반대했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메리놀 신부님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다가 한국 전쟁을 맞이했고요. 이제 이 중에 대표적인 분이 그 당시 교황 사절로 교황청 순시관으로 처음에 오셨다가 사절이 되셨던 패트릭 번 주교님, 이분이 그 잡히죠. 체포가 되고 억류가 되시는데 비서신부와 함께.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기사가 이제 우리 교회 언론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 언론에도 많이 서방 언론에 많은 기사들이 실립니다. 그래서 억류됐다는 사실, 그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얼마나 그 공산군이 잔인하게 대했고 이제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를 자세하게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그 기사를 당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죽음의 행진, 이제 한국 전쟁에서의 죽음의 행진이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곧 지금 10월 말인데 1950년 10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군이 퇴각을 하면서 이 죽음의 행진이 더 쫓겨가면서 거의 전세가 완전히 북한군에게 불리해지면서 포로들이 더 심하게 다가워진 거죠. 그래서 어떤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장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기사들이 아주 자세히 여러 언론에서 실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포로들이 이렇게 야만적인 처우를 받았고 결국 이렇게 다 많이 죽었다, 또 죽음의 행진이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주교님의 어떤 죽음 부분의 마지막에 보면 12월 25일에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요. 그래서 이 죽음이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난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서방 언론에서 이제 그의 희생을 애도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의 결과를 보면 서구 진영의 어떤 여론에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국내 여론도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때가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전쟁의 처음에는 많은 국민이 이제 전쟁을 찬성했는데 계속 여론들이 미국 국내 여론이 전쟁에 대한 여론이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전쟁의 정당성, 한국에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종교인들의 어떤 선교사들의 죽음. 그래서 이것이 성전에 가까운 어떤 전쟁이다, 정당한 전쟁이다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순교의 얘기가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자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행냐도 있겠지만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벌써 예, 그 순교 얘기에 넘어가서 이제 그런 어떻게 또 다른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그 이걸 성전으로 우리가 정말 무죄한 그 죽음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이게 선과 악을 가는 성전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정당했냐라고 했을 때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본 것 중에 내리노르의 이제 길 신부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클리어리 신부님이 쓴 일기를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짧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사실 이분이 전쟁 중에 몇 분이 그 클리어리 신부님, 캐롤 모시뉴얼 뭐 이런 분들이 10월 말에 이렇게 북한 지역을 또 뭐 이렇게 방문하고 특별 허가를 받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전쟁 중에 당신들이 예전에 이제 그 1942년 이전에 사목을 했던 평양교구 소속 본당들 이렇게 방문했던 내용이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신자들 만났다. 근데 이제 집단 학살이 지나간 어떤 현장을 목격해서 그 내용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그 신부님의 어떤 감정이 여기에 좀 이입이 많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읽어드리면 이제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사실 이제 뭐 우익 인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민간인이 학살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네, 그 민간인 학살 현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쌀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악취는 몇 개의 거대한 무덤에서 나왔는데 희생자들은 작은 골짜기나 노랑의 가장자리에 세워져 급하게 처형됐다. 발포는 등 뒤에서 이루어졌는데 골짜기를 채울 때까지 줄전 돌아졌다. 너무 대충 흙으로 덮어서 팔이나 다리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다. 들개들이 시신이 튀어나온 부분을 갉아대고 있었다. 우리는 개들을 쫓아버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떠나면 개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참혹함인데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할 만큼 뭐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보이는 게 이제 민간인 학살의 현장 같은 부분이죠. 네. 가해자 피해자가 어디라고 지금 특정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그 평안도 지역 순례를 마치고 한 열흘간 이제 순례를 하고 돌아와서 그 서정리 평택의 서정리 분당 신부였거든요. 이 클리어리 신부님이 전쟁 시작되기 바로 전에 다시 이제 자기 옛 사목지 서정리 방문을 했는데 거기 11월 9일자 일기를 보면 나의 옛 사목지 서정리 방문을 위해 출발했다. 거기에 도착해서 나는 근처 마을 해창리에서 김군도 이제 뭐 카테키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회장과 그의 부인 세실리아가 공산주의 부역자 혐의로 마을 경찰에 고초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신자들이 그들의 외교인 아들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 아들은 35세로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해창리까지 운전해서 갔는데 부인은 이미 평택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진 뒤였다. 그와 함께 해창경찰서로 가서 책임자와 이야기를 하고 그들 부부의 좋은 심성에 대해 보증 문서를 써주었다. 신부님이 이제 그 일기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미워하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다른 그 편지나 이런 데는. 근데 자기가 사목했던 우리 본당 회장 교리교사였던 사람이 사실은 부역자, 공산주의자 넓게 보기에는 그런 혐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안을 수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역자 문제를 보면서 아마 선교사들은 좀 다른 그 반공주의를 이제 강하게 했던 가톨릭의 어떤 성직자들로서 반공주의를 강하게 했던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반공주의가 뭐냐 도대체 이런 질문을 좀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예로 그 메리노의 캐롤 조지 캐롤 문신율 안문신율 그 있었던 그 일기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사실은 그 일기부터 읽어드리면 1950년 12월 12일 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수목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전쟁 중에 부역자나 부역 혐의자로 체포된 사람들이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갇혀 있었던 것인데요. 그때 방문을 해서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적십자 대표와 함께 형무소에 방문했다. 상황은 끔찍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내일 대략 30명이 굶어서 죽었다. 병원은 최악이었다. 실제로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다. 12구의 시신이 던져진 시체 안치실을 봤는데 시체 위에 다른 시체를 쌓아놓았다. 좁은 반방에 여자들이 젖먹이 아기들과 있었다. 간방 두 군데에서 아기 2명이 조금 전에 죽었는데 그 작은 시신은 아직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많은 남자들과 많은 여자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공산당의 협력한 죄로 들어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고 몇 달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십자 대표는 매우 많이 화가 났다. 사실을 은폐하려는 형무소 당국의 명백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캐롤 문신열이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빌쇼우와 나는 형무소 상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 대통령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오후 2시 20분에 약속 시간이 잡혔는데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는 흥분했고 그런 일들을 멈추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장 감옥에 가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유엔과의 약속 때문에 4시 30분까지는 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우리를 다시 불렀고 예고 없이 감옥을 방문할 거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도심을 관통해서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당황했고 교도소가 술렁거렸다. 우리는 1시간 반 동안 면밀하게 조사했는데 대통령 그 지시가 실행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나와 빌쇼우가 수시로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만나서 조치를 부탁을 하고 이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게 나름대로 같이 지시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다음 일기를 보면 뭐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처형이 갑자기 막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와 적십자 관계자가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당시에 좀 심각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한국 정치범 처형에 대한 보고라는 기사도 나오고 문건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도 또 항의를 하는데 다른 이제 선교사가 미국 대사관에 항의를 하는데 대사관 참사관도 이 선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나중에 오늘 사실 그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지만 이승만 정권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미국의 어떤 예를 들어 캐롤 모시노 같은 분도 사실 그 전에 얘기를 한 게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에서부터 알았고 한국 해방되기 이전에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직접 대통령 만나러 가서 부탁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원수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캐롤 모시노 레드로이 신부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의 편지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도 아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왔으면 안 된다. 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이제 갈라지게 되는 요인들이 장명 박사님과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인권 개선을 위해서 감옥의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가 잘 반대로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이승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분노 내지는 적대감도 있었지만 아마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사실은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나중에도 오늘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 메리노르의 어떤 선교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되니까,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 아니 이게 뭐 도대체 뭔가, 이런 전쟁 중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이런 일을 용인하고, 또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고통을 받는 어떤 현실을 보면서 이게 이 한국 전쟁을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그런 마음들을 좀 물론 그 이외에도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반공주의를, 전쟁을 치르는 이 사회, 전쟁 이후의 사회가 적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얘기를 하는 걸 거의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가 정말 반공주의 안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 기록들이 계속 있지만, 전쟁 안에서 기록됐던 어떤 이런 역사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 한국전쟁을 선과 악의 이분법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순교를 얘기하고, 우리 또 선교 비슷한 발음이지만 선교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선교사 얘기했는데 순교를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민족화의 평화를 얘기할 때 이 순교와 선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그 적대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뭐 이렇게 증오하는 마음과 선교와 순교가 양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순교를 얘기할 때 십자가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면 정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박해자들을 연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예수님의 순교라면, 우리가 뭐 순교에 대한 얘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종교인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북한에 대한 종교, 사실 이게 뭐 그냥 지나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내에서 나온 어떤 책이나 어떤 걸 봐도 북한의 종교 사망에 대해서 언급하는 어떤 그런 뭐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강경론으로 이제 결론이 나버리죠. 북한의 종교 사망, 뭐 우리 박해, 선교, 종교 자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북한 정권이랑 도저히 뭐 대화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게 우리 현재 우리 교회 내의 어떤 입장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의 순교의 의미, 선교의 의미를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따가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한 논평을 할 큰 또 주제도 못 되지만, 기획위원들끼리 모여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또 몰아주기를 했는지 제가 책임자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사무국장의 이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작전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강신대 옥고에 논평자로 나서게 됐고요. 낚시밥은 이거였습니다. 신부님이 조용현 사재단 활동을 계속해 오시면서 통일 파트의 일들을 많이 했으니 신부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다고. 그러면 제가 좀 뭐 얘기를 할 게 좀 있겠다 싶어서 덜컥 대답을 하고, 아무리 이 한국전쟁과 순교에 관한 강주서 신부님의 이야기를 읽고 해도 이거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나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은 강신부님 수고하셨다고 쓰고 그 밑에 요약하면 되겠다. 거기서 3분의 1 요약하고 났더니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8월 말 9월 초에 북경에서 조선가톨릭교회 위원장 이하 몇 분의 성원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독일에서 열렸던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저희를 만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안에 자기 자신들의 교육에 상대였던 몇몇 단체들을 함께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르겠고 오늘 이렇게 청기를 우선하면 볼게 실리면 다음에 조선가톨릭 협회를 만나면 제가 원래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통일 관련 일들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다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정의구현 사재단은 제도권 밖에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단락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오래전부터 조선 가톨릭 협회를 파트너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일구는 일을 지속해서 실천해 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아픔을 겪었던 이들과 국가 폭력의 피해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재단이 통일운동에 천착하고 일관되게 실천해온 이유입니다. 결국 사재단이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카리타스를 통해 지원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해 왔던 일은 오늘 강주석 신부님이 발표하신 주제, 즉 한국 전쟁 그리고 순교라는 이 과정 안에서 생겨나는 국가 폭력 또 상처 그리고 교회가 공산주의라는 이 이념의 틀을 북한에 적용하고 그들을 동포라는 관점에서 보다가 과거에 있었던 이념적 폭력의 고리 안에서 바라보고 대해왔던 일들에 관한 치유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 3, 4, 5라고 제가 적시하고 몇 가지를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사재단이 북측과의 교류 협력을 하면서 지키고자 했었던 몇 가지 입장들을 나름대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재단은 지원이 아니라 나눔의 중개자로 늘 자리매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북측 상대인 조선가톨릭협회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눌 뿐이다. 홀리 아이들의 100원짜리에서부터 여든 어르신들이 되는 1,000원, 2,000원을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로 전달받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나눔을 전달하는 중개사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기본 입장으로 견지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남북 관계를 가불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도 무심코 생기게 된다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정의구현 사재단의 교류협력 북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듯 중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역할을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서울교구는 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교구와 지금 조선가톨릭협회는 절벽 앞에 맞닥뜨려서 북한 조선가톨릭협회는 서울교구를 만나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교구도 역시 조선가톨릭협회를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교구는 크죠. 큰 파이를 줬는데 이런 그 큰 파이에 대한 열매를 무엇으로 주겠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해왔고 이런 입장 안에서 북측과의 이 관계 형성을 해오려고 하니 그 자존심 센 북녘교회는 서울교구의 방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지원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교회 정신에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단체들도 가톨릭교회가 만나고 있어요. 우선 또 바쁘고 우선 공무하니 큰 파이가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은 매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조들이 어쩌면 폭력 동포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대하는 기본적인 소양들을 키워주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그 교회에 대한 이 관념, 이런 것들을 초기 태동의 시기에서부터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북녘교회가 된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욱 심각하게 가진 북녘교회가 생성되고, 그런 교회 안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더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념의 도만이 갖게 되고 차별도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조선가톨릭교회가 저희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청년 학생 축전, 유명식 군인의 분단선 통과 사건, 또 함세영 신부님을 포함한 약 10여 분의 북한 방문, 그리고 판문점 세계 청년 축전의 참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북측의 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 인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신앙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기들의 친구라는 이런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ABCD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럴 때 주교정님의 중국사자는 그들이 믿는 하느님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느님이구나,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결국 이것이 폭력적으로 개방되고 문이 열릴 때 교회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시선과 관점이 바르게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이 되면 될수록 천주교정의교회 중국사재단이 지금껏 가져왔던 북녘교회에 주는 파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일지언정, 거기에 본질에 가까운 그리스도의 사랑일지언정, 그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머니와는, 자본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많은 자본이 북한의 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북녘사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주교정의교회 중국사재단이 지금껏 견지해왔고 해왔던 일들은 아무런 정말 100분의 1의 먼지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지난 20년, 25년 동안 우리가 핍박을 받는 데까지 그 어려운 시기에 나눠왔던 그 지원의 정성, 진정성, 이걸 이들이 몰라주냐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따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 부합한 것인가. 이런 반성을 저희들은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빨리 끝나고요.
그래 어쨌든 나중에 질문 많이 해주세요.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